제스티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안상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T국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대충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저희 시스템 안 맞아요.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거 그 포인터 연결하는 데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른 꿈이 없어요. 세계복음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돼야지 주님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시작하셨지만 요즘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구속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 구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왕국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구속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꿈이 이제 세계복음화인데 제가 사실 이제 IM 선교를 좀 만나는 가운데에 이제 많은 선교단체도 제가 또 가보기도 하고 또 연구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12,000개 교회가 사라지고 선교사님들도 한 27,000여 명까지 파송됐다가 지금 이제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급감. 1차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다민족 사역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지만 사실 직접적인 사역은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사역 현장에 가서 사역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2차적인 3차적인 사역들을 해 나가시는데 그거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귀한 사역들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선교도 멈춰지는 상태, 오히려 급감하는 상태고 또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12,000개 교회가 사라지고 그렇죠.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실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그 모든 이유들을 찾아가니 이제 다음 세대가 없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철원에 가보면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는데 거긴 또 우리가 방언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 방소도 아시잖아요. 방서 아십니까? 방서 막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방댄 아십니까? 방언으로 댄스하는 거 춤추는 것도 있습니다. 방무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 유명한 동네가 또 거긴가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그 MT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그 수도원이 이제 80년이 된 거예요. 80년이 됐다는 거는 이제 6.25 전쟁 때도 버텼다는 거거든. 6.25 전쟁 때도. 그 강단에 딱 들어가니까요. 앞에 뭐라고 플랜카드 적혀 있냐? 재단에 불을 끄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재단에 불을 끄지 마라. 근데 재단에 불이 꺼져 있어. 그 말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코로나 때 폐쇄가 된 거예요. 코로나 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주시는 말씀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진짜 달라졌구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이제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농담 같은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지금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난 이후에 세계의 역사는 이제 AD와 BC가 아니고 AC와 BC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예수님이 그 자리를 코로나가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AC, BC로 바뀌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신 이후로 오시기 전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완전 꺾이게 됩니다. 완전.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죠. 하나님 이제 6.25 전쟁 이후에서도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는데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게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급감하고 다음 세대 다 떠나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역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사역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현듯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가 킨데 이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없고 그리고 그런 툴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공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교육은 말 그대로 UN 프로젝트 가운데 이제 교육 분과에서 그 민족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세팅시켜서 만드는 게 이제 교육인데 UN도 그렇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반성경적인 것들을 계속 쏟아내고 동성애 차별법부터 해서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복음 말 못하도록 유일성을 제거하는 근본주의자들을 이제 없이 하는 이런 지금 프로젝트로 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에 가서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본주의적인 아이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발 쌤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현장에서 전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 70군데를 다 돌았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현장을 순회해야 되겠다. 현장을 싹 돌아보니까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대단한 선교 단체 동아리 실도 없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막시즘을 찬양하는 이런 막 동아리는 그대로 여전히 있고, 아, 이게 완전 꺾였구나. 완전 꺾였구나. 그래서 이 대학 사역을 한다고 해도 이 모종과 이 근간이 없으면 아이들을 일으킬 수가 없겠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이클 선생님 영상을 보고 이제 이 시스템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죠, 사실은. 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교회에게 주시는 건가? 지금까지 교회가 인류 역사상 공교육이 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연구를 잘 안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때도 이제 근대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교회가 공교육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교회가 공교육에 대해서 푸시는 했지 교회 자체가 공교육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보니까 교회가 공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공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 아니면 하나의 대안으로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라고 얘기하면 주일학교라는 거는 주중학교를 못하니까 주일학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교회는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된 게 교회가 공교육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완전 이게 세계 최초구나. 이게 세계 최초구나. 근데 때는 또 악하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 있는 자들을 일으키실 건데, 아, 하나님이 이 팀을 세우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심정만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심정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뒷조사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 집회를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갔던 게 벌써 2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우리 이석윤 목사님 교회 원웨이 그 예수소망 하나교회에서 딱 집회할 때 제가 간 거예요. 예. 그 가서 이제 쭉 들어보니까 영상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또 실제로 말씀하시는 게 매칭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클 선교사님의 또 특징이 이제 동원의 또 대가 아닙니까? 잡혔다면 그냥 바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연락처 따가지고 막 교회 뭐 대표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강의 잡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그걸 알고 눈치를 채고 밖에 나가 있었어.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때 홈플러스 갔습니다. 홈플러스.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이 다 성교사님 찾는다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제가 갔죠. 가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진짜 맞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촉이 있거든. 촉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걸 알 거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분들한테 혹시 연락이 오셨냐? 이런 연락 오셨냐? 연락이 전부 다 왔다는 거예요. 공인이시고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연락이 왔다는 거는 1차적인 검증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전에 그 이디야 그룹이 커피 이게 2위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스타벅스 옆에 세우자. 그게 전략이었거든요. 스타벅스는 이미 시장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으면 무조건 된다. 이게 이디야 전략이었거든요. 마찬가지요.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틀린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이걸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아임성교회와 또 이 마이클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이 판을 좀 깔게 하셨구나. 그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처음에 흐름을 계속 탔어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밑바닥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이를 이제 하나 학생으로 보내놓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계속 따라다닌 겁니다. 따라하면서 계속 본 거죠. 그래서 학교를
저희는요 1년 6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1년 6개월. 아마 본부 요원보다 제가 더 많이 집회를 다녔을 겁니다. 고비캠 거의 뭐 저는 지금까지 이제 뭐 토요일 이런 거는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시잖아요. 제게는 이제 토요일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은 무조건 없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는 비전도 주셨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잖아요. 주말에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시간 관리하고 보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비캠을 갔다 오면 10시네. 밤 10시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용인의 엘베델 조지영 목사님하고 제가 심부름하고 배우면서 같이 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반이 지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꾼도 붙이시고 세우셔서 학교가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세계복음화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을 키우는 게 교육의 목적이 돼야 되지, 세상의 강대국에 세상에 어마어마한 거기에 이제 부역자가 된 그런 일꾼을 키우는 게 우리 교육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면밀하게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오늘 짧게 나눌 이 내용 주제가요, 이제 무빙스쿨이에요. 무빙스쿨.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이 무빙스쿨을 이해를 했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리뉴젠을 세우시는데 10대 선교운동의 길을 여는 거다. 이거 10대 선교운동. 10대 선교운동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건 10대 선교운동의 길을 여는 거다. 무빙스쿨이 단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끊어져 버린 선교의 막힌 문들을 열어가는 도구로서 무빙스쿨을 이용하신다. 저희가 가는 나라가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선교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가는 나라가 인구수가 8,500만인데 복음주의 기독교인 통계학적으로 8,000명입니다. 8,500만에 8,000명이에요. 몇 퍼센트입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로 들어오는 선교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역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30년 가까이 하셨거든. 그 현장에서 대단한 분들 막 통역대 해주고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직접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사역 현장도 돌아보시고 너무나도 겸손하게 이분이 저희들을 환대해 주셔서 저희가 그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빙스쿨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눌 건데, 소두가 길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짧고 굵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아까 전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분을 양보해서 한 15분 만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10대 선교운동의 길을 여는 도단 무빙스쿨. 예, 하나씩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안 들어갔죠? 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가 있는 친구들인데 저희는 이제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학교를 또 하나님 앞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시편 45편에 보니까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나니 이로써 만 백성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느니라. 이 흰 말에 대한 의견이 전부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흰 말을 복음 전파로 봐요. 복음 전파. 이긴 자의 상징이 이제 흰색이거든요. 흰 말이거든요. 이기려고 한다. 면류관을 받는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이기는 훈련을, 정복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복음 전파의 이 뜻을 가지고 이 세 개의 이 구절을 가지고 학교를 끌고 가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송파 도단 무빙스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마지막 때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7천 명의 이 기준은 뭐냐? 입학생이 7천 명 들어오면 끝이다. 우리 사명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막 이런저런 막 말은 하지만 끝이 없어. 보면 막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복음화 됐는데 계속 복음화를 안 해. 막 부흥도 뭐 1,000명 해놓고선 이제는 2,000명에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거 없습니다. 우리 7,000명이면 끝난다.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이 한 겁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학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무빙스쿨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무빙스쿨, 움직이는 학교다. 움직이는. 근데 이게 마지막 선교 전략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무빙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무빙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열방의 상속자로 믿음으로 무빙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업들을 취했던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고 저희가 많은 걸 배우면서 이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땅 선교 이제 큰 잔치가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왔었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각 언어별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바울의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증거할 남은 자 교회로 이들과 동맹을 맺어서 마지막 시대에 연대하고 남은 자들이 초연결돼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 학교를 이제 오픈하기 직전에 선교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7대륙으로 가야 돼요. 7대륙. 7대륙이 어디입니까? 요게 7대륙이요. 7대륙. 5대양 6대줄 넘어 7대륙. 그래서 이 7대륙 이제 국제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교육 선교사들이 헌신 예배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역사 앞입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를 마감할 다음 세대 회당 운동. 바울도 마지막에 후대를 받거든요. 바울도.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거기 후대가 있습니다. 후대가.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모든 정신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받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다음 세대 회당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나라들을 저희가 계속 선교 포럼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직접 오셨고요. 넘겨주시고, 뭐 타지키스탄, 이집트, 여러분 좀 생소한 나라들, 이런 T국도 있고요, 이스라엘 쭉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개교가 된 거죠. 여기 선교사님 이거 보이시죠? 여기 또 함께 하셨던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8월 26일 날 학교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학교 이름을 정했냐? 도단 이제 미니스트리, 도단 무빙스쿨인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무빙 이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동식 학교다, 이동형 학교다, 이동형 학교.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최초 초중고 온 오프라인 이동형 기독교 국제학교다. 이동형이다. 이러니까 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무빙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사람들 무빙이는 뭐야 이러거든. 그래서 이동형 국제학교다. 그래서 도단 무빙스쿨이다. 이렇게 이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왕의 화살로 나중에 명중, 이게 저희들 그 구호인데 명중하는 장면들이에요. 초기 아이들 명중. 이렇게 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무빙을 시작했죠. 진주 브릿지도 이렇게 무빙하면서 가면서 가기 전에는 저희 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훈련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먼저 주고 이 말씀 붙들고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국내를 먼저 한번 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제 이제 시간표가 됐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 개인도 그렇고 이제 저희 교회적으로도 개척하고 난 이후에 선교의 이런 발판들을 하나님이 짜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 이걸 갈 수 있는 도구가 뭐냐? 그게 무빙스쿨이구나. 우리 후대들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T국 정탐을 가게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전에 가서 이제 현지인들 전도하고 그리고 이들 만났던 이제 후대 사진이 있어서 넣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이 이렇게 잡힌 겁니다. 포스터가 이렇게 나왔고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사역을 두고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큰 메시지와 그리고 이 메시지가 나와야지 그 선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선교 현장을 가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중적인 비전 스쿨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중 기도 훈련이 시작하는데요. 여기 이제 제목이 이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빙 처치, 무빙 스쿨, 무빙 미션. 비전을 품고 첫 남은 땅 선교 무빙을 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4세대
리뉴젠, 인투젠, 전수젠, 올투젠이 신앙생활 학습 선교 훈련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전 세대가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문화권 생활 방식, 새로운 언어, 배움과 시각의 자세가 깊어지고 문화, 전통, 간섭을 갖고 있는 다음 세대 교류를 통해서 이들을 섬기는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말 그대로 선교사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타 문화권 경험을 뛰어넘어 10대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10년을 앞당긴 학생 선교 운동이다. 나중에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지만 한 시대를 끌고 갔던 운동이 청년 차원 선교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무너졌어요 지금. 왜? 대학이 이미 작용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한 세기를 끌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이 10대들이 움직이는 무빙스쿨은 단순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막힌 선교를 뚫을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앞당긴 학생 선교 운동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변방 이슬람권 한국의 다음 세대가 진리의 복음과 세상 이기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날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 말씀들을 정리해서 이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다. 세계복음화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 그렇게 기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세계복음화가 꿈이 되는 거다. 상식이 돼야 되는 거다. 이거는 그 말씀을 먼저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무빙스쿨이 어떤 스쿨이냐? 막힌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다. 넘겨주시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리누젠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리누젠이 10대 선교원들의 조직이다. 하나님이 10대 요셉을 통해서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를 하는 요 세 가지가 딱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막무가내로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밝히 증명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밝히 증명했다고 얘기합니다. 메시지가 선명해요. 현장 가가지고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구체적인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명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메신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리누젠들을 다 메신저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트리플 도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좀 쌓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선교 현장을 가보면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 성경 66권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5분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에 5분 만에 이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영접까지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3분이다? 3분 만에 쇼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달 같이 있는다? 한 달 동안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된다. 메신저. 그리고 바울은 막무가내 가지 않았습니다. 전략이 있어요. 자기 규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회당을 계속 갖고요. 황금어장. 전도에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갔을 때는 2년 있지 않았습니다. 딱 3주만 있었어요. 에베소 가서는 2년 있었습니다. 그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막무가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략대로 인도를 받자. 그러는 가운데에 최근에 나왔던 메시지잖아요. 무빙스쿨로 종횡사역을 세팅한다. 이제 무빙스쿨 움직이면서 이제 그 민족에까지도 우리가 낳는 사역도 하고 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후레를 이걸 보여주겠다. 그러려면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 저희 리누젠들은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전략 이렇게 했다면 쫓겨나요. 큰일 납니다. 조금만 움직이잖아요. 지진 난 줄 알고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이번에 저희가 에베소 간다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요. 주민 우리 있는 건물에 사람들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왜 그랬냐 봤더니 지진 난 줄. 그 여파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냥 모르게 갔는데 막 그냥 막 소리 내고 막 했는데 도대체 뭐야? 뭐 이랬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할 때는 낮지만 힘 있는 강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침묵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세팅을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런 가운데에 2024년이 이제 딱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주신 것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죄짓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의 왕국. 근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 기억을 상실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의 그 모든 축복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기억해 할 때 그들이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의 현장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알라만 들어봤지 예수가 누구신지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인샬라 이럽니다. 인샬라 신의 뜻이다 이래요. 고난이 왔는데 저주가 왔는데 신의 뜻이래. 왜 그런 줄 압니까? 운명론에 딱 갇혀버렸어요. 그 운명이 아니거든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타락과 고난의 이제 상태가 되었는데 그 실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를 기억해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시작되면서 1월 1일 날 제가 그거 하고 저희는 이제 1월 1일 되면 이제 또 북한 가까운 이제 판문점에 가거든요. 판문점이 아닙니다. 그 어디입니까? 임진까지 가서 제가 기도하고 하는데 어차피 새벽에는 못 가니까 새벽에 저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쭉 내려오는데 다음 날 이제 바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복소도 터지고 이제 무빙스쿨도 해서 1월 2일 날 제가 나가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요 플랜카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인천이고 넘겨주세요. 자 넘어갔습니다. 바로 넘어갔어요. 13시간 저희가 이제 경유까지 해서 16시간 만에 갔어요. 자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유럽과 이제 아시아를 잇는 다리입니다. 이걸 거쳐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그림 보시고 이제 신앙생활 학습 선교 요 내용력을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겁니다. 아까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이제 신앙이죠. 신앙교육 앞에 여기서부터 보시면 현장에서 이렇게 훈련을 한국에서 하듯이 똑같이 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설치를 해서 또 선교사님이 이제 그쪽 현지하고 잘 얘기가 돼서 처음에는 여기 인터넷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고정이 되면서 저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7대륙이 열리기 시작됐고요. 넘겨주시고 이렇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생활이에요. 생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현지의 음식을 먹고 현지를 그냥 돌아다니고 현지 사람을 만나는데 여기 이제 케밥집 아주 유명한 데인데요. 여기 우리는 참 오래됐다 이러면 뭐 몇 년입니까? 한 50년? 오래됐다 그러면 70년이죠. 여기는 오래됐다 이러면 700년이야. 오래됐다. 700년 그런 동네입니다 그냥. 예,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예요. 에베소 셀축 도서관. 그러니까 동네 그냥 우리가 액티비티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동네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내려오는 길인데요. 그 위에서 이제 밑으로 보니까 양들도 목양하고 있고요. 넘겨주시고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사단의 권세가 있었다는. 밖에서 볼 때는 막 엄청 화려하게 백색으로 쫙 깔려 있잖아요. 그 버가모에서 밑에 도시를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버가모 현장을 돌고 이게 일상이요. 이 동네는 일상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또 중동에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온다 하더라고요. 중동은 덥잖아요. 여기 또 겨울이 있어. 눈도 내려. 스키. 저도 이제 처음으로 스키를 타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분이 목사님 탈 거냐? 나 원래 안 탄다.
근데 갑자기 제 생각에 한국에서 목사가 스키 탄다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애들 교육력으로 나도 한번 타보자 이래가 탄 겁니다. 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스키 타는 게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쉬운 줄 알았더니,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같이 탔고요. 여기는 이제 또 시에서 하는 음악회, 이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 리더들이 또 박물관이 많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케밥집이 유명하다 몇 년 됐다? 700년. 그럼 여기는 거의 뭐 1000년 되고 막 이런 것들입니다. 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학습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강령도 외우고 또 부모님도 들어오시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 그다음에 학습, 마지막 선교죠. 나가잖아요. 우리는 매일마다 나갑니다. 2시간, 3시간 현지인을 계속 만나요. 그래서 나가기 직전에 현지 언어를 배우는데, 요 현지 언어 이제 생존 언어장이 있습니다. 생존 언어장. 생존을 하려면 요거 내용은 알아야 된다.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또 언어장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아이들이 매일 가서 바로 하니까 언어가 엄청 빨리 느는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되냐? 저는 우리 리더들 얘기하면 영어는 너희들은 당연히 되게 돼 있다. 왜? IM이 있는데 뭐. 그렇죠. 최고 스타 강사 마쌤 밑에 있는데. 그건 난 거야. 못한다는 거는 마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당연히 될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왜? 여기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4시간씩 하고 늘 하잖아요. 이 문화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있는 성교사님 직접 얘기합니다. 다른 언어를 하면요 영어도 더 뚫리게 돼 있어요.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터키를 하면서도 이제 영어까지 같이 되는 거죠. 현지에 만나서 바로 쓰니까 이게 입에 짝짝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4주차 때 딱 들어오셨는데요. 5주차 때 딱 들어오셨는데 부모님들 충격 먹은 거예요. 와, 부모님들은 이 나라에 낯서니까 막 나가는 것도 힘든데 자녀들이요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녀들이 초등학생이야. 끌고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마켓 가서 뭐 사고 식당 가가지고 주문하고 이러니까 막 충격을 먹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 리니젠들을 벌써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그래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 쭈삣쭈삣 하더니 저희가 가면서 계속 저희 쪽으로 오길래 나는 없는 사람이다. 가라. 무조건 들어가라. 들어가서 얘기해가지고 길 찾으러 가고, 저희가 어느 지역에 가라, 언제까지 도착해야 된다, 가고 돈도 안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계속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죠. 넘겨주시면 이제 직접 이제 하나씩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쭈삣쭈삣 했던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타서 이제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넘겨주시고요. 직접 만난 거예요. 다들 현지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집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게 벌써 4주밖에 안 되는데 4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를 하되 공식적으로 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으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게 그게 몸찬양이다. COG다. 그래서 COG를 해라. 그래서 여기 이제 COG를 시키는 장면인데, 여기 개가 있잖아요. 요 동네에 개들이 큰 개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들이요 그냥 누워 있어. 사람보다 발작은 너무 좋아.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COG를 딱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개가 와가지고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광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못하게 이 개가 멍멍 짖기 시작.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개가 짖지를 않는데 왜 짖냐 갑자기. 우리가 COG를 하는데 이 개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젠들은 그냥 뭐 농담 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나 보다 이랬는데, 멍멍 짖고 나서 얘네 COG를 하니까 여기 또 탁 서 있는 거예요. 개가. 그러고 나서 COG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 딱 하고 나니까 개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사진 찍는데. 그때 이제 전체 리드했던 리누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인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개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보여주신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몸 찬양하면서도 믿음이 회복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두고
두 군데 가서 하고 또 계속 찍어서 올려드릴 것인데 이제 이런 사역들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광장에서 했던 거 영상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하나 더 같이 하면서 그 현장에 영적 기류를 바꾸는 또 COG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국내에 있을 때 매주마다 나갔어요. 저희는 매주마다 나갔는데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국내에 있을 때 매주마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한 번씩 생겨서 우울감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는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다고. 신기할 수밖에 없죠. 왜?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야. 한 달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그러고 있는데 스스로 이제 느낀 거예요. 내 자신을 정말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이게 기준 일정 가운데 딱 잡아놓고 집중해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구나. 이걸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다 인터뷰를 한 건데 아까 영상이 잘 안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깨닫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단순한 무빙스쿨이 아니라 전 세대를 선교 벨트로 묶어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청년들이 선교 운동할 때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가잖아요. 부모님들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시니어가 선교 현장 갑니다. 시니어들이 막 선교 현장 가면요, 아이들이 어때요? 야, 쟤 때문에 내가 못 간다. 이 애를 봐야 되는데 나도 선교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골칫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반대로 된 거야. 아이들을 가니까 부모님이 따라와야 돼요. 신기하죠. 아이들이 가니까 가르칠 교사 청년이 따라와야 돼요. 아이들이 가고 여기서 이제 교육을 한다니까 밥해줄 시니어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 세대 리뉴젠, 인투젠, 전수젠, 올투젠 전부 다 들어갔어요. 주차마다 나눠서. 그래서 부모님들은 처음부터 따라오지 않고 4주차, 5주차 때 들어오셔라. 제가 첫 번째 초기 세팅할 때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후발대로 들어올 또 스텝 잡아놓고 이제 부모님 들어가고 또 식사 당번도 교체시켜서 두 번째 팀 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주를 다 짜버린 거예요. 저는 이번 주일날 또 들어갑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전 세대가 다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일정이 그대로 있잖아요. 일정이 그대로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충격받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받았냐. 워싱턴 공부할 때 본인들이 하시면 되고, 오후에 현장 나갈 때 같이 나가고, 같이 나가면서 밥도 사줘라 아이들. 우리는 경비 아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또 선생님들도 사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 비전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 때문에 별 수 없이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틀을 짠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 이제 전 세대가 자연스럽게 묶여버린 거예요. 한 세대만의 선교가 아니라 무빙스쿨을 통해 다 묶어졌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모세를 챙기려고 하니까 요게벳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챙기려고 하니까 바로 공주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운데 인투 역할을 하는 미리암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 이 리누젠들을 통하여 선교 벨트를 묶어서 하나님이 다시 선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구나. 무빙스쿨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만 가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이제 부모님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들 가운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열어드리겠다. 그래서 오셔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어떻게 실제로 공부하는지를 보여주시라, 확인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국제 토라 준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여기가 제가 6시간 차입니다. 시간을 맞춰서 같이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 성묵바 하듯이 우리가 성경 토라를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묶어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부모님들 들어오시고 싶으면 들어올 또 허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외로움도 이제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간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오셨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단이 리누젠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번에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됐고, 왜 도단은 하필 이렇게 선교를 할까? 무슨 방향일까?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왜 저 학교는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선교부터 하고 난리냐? 그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선교를 하냐? 무슨 방향이냐? 그래서 남은 땅, 그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대국 복음화와 남은 땅 선교 이 두 축을 가지고 두 트랙을 갖고 가시는데,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복음화에 꽂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 도회를 했지만,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는 땅끝 스바냐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강대국 복음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갈 수 있는 거점이요, 복음을 증거해 확산시킬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로마 복음화를 명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두 트랙인 거죠. 지금 시대 강대국도 동시에 보고 또 버려져 있는 마지막 변방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니까 이분이 현장에서 또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실시간으로 이분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학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됐고요. 또 넘겨주시면 이제 또 한 분 더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귀중한 사역을 위하여 또 아임 선교들도 세우시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하여 우리 10대들을 선교사로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의 역사를 마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전 세대가 묶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걸 축복하시구나,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넘겨주시면 지금까지 이제 청년 자원 선교 운동, 우리나라에 초창기 때 들어왔던 선교사님 50% 이상이 다 청년 자원 선교, 건초도미 기도회 다 아시죠? 뭐 웨일즈 부흥,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캠브리지 유기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이제 젊은 세대들, 무디 성경학교 출신 이런 사람들이요, 다 청년 시대 때 들어왔어요. 그 당시 때는 이제 대학도 이제 기독교 벨트였기 때문에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지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비전이 부어지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100년을 끌고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청년 선교 운동을 잘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코로나 이후에 전부 다 무너졌어요. 훈련을 하더라도 독립적인 훈련을 못할 만큼 다른 팀하고 연합을 해야 될 만큼, 연합이라는 게 우리가 좋을 수 있지만 또 통계를 우리가 내보면 왜 연합을 했냐, 구체적으로 연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없기 때문에 연합하는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줄기 때문에. 청년들이 줄기죠. 청년들이. 그러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간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 선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리누젠을 통하여 10대 선교 운동의 문들을 열어 가신다. 10대 선교 운동.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시연을 한 겁니다. 시도를 해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부셔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마음껏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지의 사람이 또 연결돼 있어야 돼요. 또 그걸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다 준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리누젠을 통하여 10대 선교 운동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구나.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일입니다. 아니죠, 오늘이네. 보자, 오늘 한 2시간 후에 불가리아로 갑니다. 이 친구들이 13시간 버스 타고 불가리아로 쫙, 원래 내가 가야 되는데 주여, 제가 다른 분한테 인사를 가시라고 쫙 갑니다. 가면 이제 바울이 사역했던 현장,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케도니아 적혀 있죠. 발칸 반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유럽 쪽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번에 무빙스쿨 하는 장소를 보러 가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앞에 그냥 별동대처럼 가가지고 확인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리누젠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저기 이제 돌아보고 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벌써 2차 무빙을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르르 많이 가면 갈수록 그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되, 한 사람만 들어와도 모든 가족들, 그 학교, 그 다음에 교회까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 하나를 키우기 위하여 모든 세대가 붙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하나 잡아 넣어버리면 얘 보호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보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저에게 소수를 딱 잡아놨는데 어떤 사람은 왜 몇 명밖에 안 합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전략이다, 전략. 소수로 해놓으면 주변에 엄청 많이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에 100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를 보내놨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일 줄 알고 그럼 나는 당당하게 보러 가야 된다. 웰컴 웰컴 오시라는 거예요. 왔는데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10시까지 사역하고 똑같이 해야 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점으로 삼는 지역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아라바를 떼러 갑니다. 아라바를 떼고 그리고 여기에 현장에서 이스라엘까지 육로로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20주 무빙이다. 20주 무빙. 그래서 전 세대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국제학교로 부른 거잖아요. 국제학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축구 4강 올라갔을 때 저 요즘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축구를 못 보는데 하이라이트를 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보면서 한국의 국력을 하나님이 막 의도적으로 막 높이시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왜 그러냐? 선교하라고. 여건바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또 봤더니 손흥민이도 어렸을 때 어디 갔습니까? 독일 함부르크에 있었잖아요. 독일을 하니까 클린스만 하고 그냥 독일어로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강인 스페인에 있었잖아요. 스페인하고 프랑스에 가 있잖아요. 불어를 하잖아요. 막 하는 겁니다. 와, 대단하구나. 저희를 인솔하는 선생님이요 5개국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리누젠들은 앞으로 7개국 가르치자. 7개국. 왜? 그래야지 마지막 이 땅을 경영할 수가 있다.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래 이길 수가 있겠냐.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무빙 세팅을 제가 해보니까 아이들이 고2, 고3 때까지 졸업하기 전까지 초등학생부터 줬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이제 저는 이제 중2, 중3까지만 보는데 뭐 고등학교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베린 몸이야. 지금 더 내려와야 돼. 더 계속 내려와야 돼. 더 어릴수록 더 좋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한 5번, 6번 딱 세팅 돌리잖아요. 몇 개국을 합니다. 몇 개국을 해요. 그러니 아랍에 딱 가는 순간 19억의 소리가 다 들려. 아랍어. 저희가 이번에 갔는데 이 지역에 언어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시리아 난민들이 또 와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 사러 갔는데 아랍어를 해버리는 거야. 애들 충격 먹어버려서. 와. 현지 선생님도 아랍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는요 열리면 그냥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리너젠들 영어는 당연한 것이고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그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남은 그 민족의 복음을 하나님 증가하기 위하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글과 언어를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키워내겠다. 그런데 이 동네가 옆 동네 케밥집이 몇 년 됐다고요? 700년. 그러면 역사를 공부한다 안 한다?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돼 있어.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공부해. 저희가 있었던 데가 오스만 제국 수도거든. 수도. 우리나라의 신라의 경주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역사 공부가 알아서 되는 거예요. 불가리아 가잖아요. 저희가 정보 하나도 안 줬습니다. 리누젠들이 어제 전부 다 동영상 찾아가지고 역사 공부 다 해가지고 리서치해서 오늘 몇 시간 후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10대 선교운동의 길을 열 수 있는 게 무빙스쿨이다. 전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병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저 현실에만 급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도 몇 명 되지 않는데 교회도 크지 않는데 이런 교회가 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조건이 저희보다 다 좋거든요. 다른 학교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결국에는 사람이 남는다면 결국 그 지역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경영할 수 있는 일꾼이 한 사람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게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저와 연을 불러주셨는데 제가 뭐 주저리 설명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튼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